우리는 실패의 자리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가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자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실패를 딛고 멋지게 일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마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와 문제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실패를 배우지 못하면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도 항상 성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이기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질 수밖에 없죠.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마가는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해요. 마가는 아마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요즘으로 치면 금수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힌트가 바로 다락방이에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에 들어가셔서 함께 만찬을 나누셨던 그 방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현장, 그곳이 또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가요? 120명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집은 얼마나 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그의 집이 상당한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마가의 원래 이름은 요한이었어요. 이 헬라식 이름이 마가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많이 등장하죠. 이 어머니 마리아도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드렸죠. 어쩌면 이 마가의 집은 최초의 교회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헌신했던 사람이 이 마가의 어머니였어요. 게다가 사도를 제외하고 가장 뛰어난 기독교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가 누구냐? 마가의 삼촌이었어요.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만나서 처음 동역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마가 요한이 함께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 마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처럼 마가는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주를 위해서 드렸던 헌신이나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배경 때문에 부각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사실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면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고 나니까 상황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상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마가는 실패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책임져줬고 삼촌이 책임져줬고 그의 넉넉한 환경이 그를 지탱해 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만일 마가가 지속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었더라면 그나마 좋았겠지만 오늘 성경을 볼 때 마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큰 문제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잘 지내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좋을 것 같죠.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내 저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나의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건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 알거든요. 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일까? 나에게 감추어진, 포장되지 않은 저 밑바닥에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고 드러내 보이는 순간이 언제냐? 그것이 바로 실패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몰라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배움의 기회를 얻지도 못해요.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해서 잘 되고 있으니까 맨 처음에 갖춰야 될 기초나 기본을 배울 기회조차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채워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위기나 위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위기나 위험을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실패에 대한 또 다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사람들은요,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실패하고 싶으세요? 아무도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게 돼요. 뿐만 아니라 나의 저 밑에 있는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실패의 시간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실패는요, 나의 본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에요. 마가에게 기회이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삼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따라 나섰어요. 왜요? 잘할 줄 알았거든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선교나 전도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선교 여정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마가는 자신이 익숙한 환경 그리고 친숙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제법 받았어요. 하지만 선교 환경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너무나 열악했어요.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중도에 돌아오고 말았던 거죠. 학자들은 마가가 왜 돌아왔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다양하게 했어요. 대체적으로 한 2개 정도로 압축이 됐는데, 하나는 환경의 문제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부류는 감정의 문제라고도 해요. 환경의 문제로 보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부유하고 또 풍성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왔어요. 능력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는 처음으로 열악한 환경을 만난 거예요. 그 처음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을 딱 보니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되고 너무나 열악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올 수도 있었겠다라는 추측이 한 가지. 또 한 가지 감정의 문제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어요. 그것은 성경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성경 기록에. 사실 바나바와 바울을 볼 때 바나바가 나이도 더 많고 훨씬 더 선임 사역자였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내어서 바울을 양육해서 이만큼 키워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이름들이 기록될 때마다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근데 선교 여행을 떠나가는 장면에서 이것이 변화가 일어나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이 늘 앞에 불리다가 뒤에 불리면 여러분들이 눈치채요, 못 채요? 눈치채죠? 그러면서 살짝 서운해지기도 해요. 아, 왜 내 이름이 뒤로 갔어? 네. 그런 것처럼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버가에 있었는데 이 버가에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는 지점이 돼요. 이 점에 착안해서 두 사람의 주도권이 선교를 시작하면서 바뀌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학자들은 그런 해석을 해요.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구나. 네. 우리 삼촌이 선임이고 더 뛰어난 지도자인데 왜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이 선교팀을 주도하는 거야? 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화가 나서 돌아오지 않았을까? 물론 정확한 건 가서 물어봐야 돼요. 마가한테 왜 그랬냐고.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유야 어쨌든 마가는 겉으로 볼 때 선교 여정을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온 실패자처럼 보여요. 뿐만 아니라 선교팀에도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줬을 것이 분명하겠죠. 그런데 사실 자세히 마가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그동안의 마가의 성공과 그가 가진 명성은 마가의 게 아니에요. 자신의 노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던 게 아니거든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과 그리고 그의 삼촌 바나바의 충성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도 그러려니 하고 그 자리에 세워진 거였죠. 그런데 마가 자신의 사역이, 본인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그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좋은 모습만 드러날까요? 그렇지 않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다 드러났던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마가는 원래 충성되거나 헌신된 사람이 아직 되지 못했구나 하는 게 나타나 버리고 마는 거죠. 그냥 사람들의 인정과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에 익숙해서 거기에 서 있었던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환경이 뒷받침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조해 주었기 때문에 인정과 박수를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닥쳐오고 역경을 만나게 되니까 그 속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을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떤 사람도 환경이 없으니까 그의 진면목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선교 현장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일정을 아무리 잘 짜고요, 완벽하게 짜도요, 하루에 일정이 10번은 변하는 데가 선교지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선교팀들을, 단기 선교팀들을 데리고 해외에 가면 절대로 넘지 않는 날짜가 있어요. 열흘. 왠지 아세요? 일주일쯤 지나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일주일이에요. 근데 만약 열흘을 넘긴다, 다 싸워요. 네.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팀들을 데리고 열흘 이상은 절대로 안 가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풍성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는 무너지고 깨어지는데, 2000년 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유복하게 자랐던 마가가 내던져졌을 때 그것을 견디기가 쉬웠을까요?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인격과 미성숙함이 그대로 바닥이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을 잘 절제하지 못해요. 그리고 인내하지 못해요. 그런 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 옆에 사람들은 어떨까요? 네? 좋을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마가는 어쩌면 나 한 사람 좀 빠져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다음부터 나머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면서 그 짐을 져야 했겠죠. 자신의 짐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짐까지 얹으려니까 훨씬 더 무겁고 힘들었을 거예요. 이 사건은 선교팀에 큰 타격을 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 역사에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서로 심히 다투어, 이 누구랑 다툰 얘기냐면, 이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난번에 중간에 포기하고 간 사람은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두 사람이 심하게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싸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심히 다투어라고 써 있고 피차 갈라졌다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극렬하게 싸웠을까요? 네. 여러분, 바나바는요 당대의 가장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예요. 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회심한 하나님의 사도였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교회에 너무나 훌륭하고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두 사람이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연합이 누구 때문에 깨졌다는 거예요? 마가 때문에 깨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마가 한 사람 때문에 선교 역사에, 그리고 기독교 초기 역사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다투고 깨지고 말았다. 그 갈등이 극복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극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한 사람쯤이라는 생각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은요 결코 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나 한 사람은 공동체 속의 일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그 짐을 대신 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실패가 나만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아주 심각한 타격과 문제를 일으켰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패 속에서
우리는 마가의 저 밑바닥에 있는 본 모습을 그때서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마가는 호기 어리게 선교 여정에 함께 합류했지만 그 선교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니었어요.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되는 존재였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인정, 사람들의 박수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계셔도 그 잘한다는 인정에 취해 계시면 안 돼요. 과거의 성공이 현재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요. 제가 신앙생활을 권면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쉴래요. 그게 뭐예요? 차라리 예전에 못한 게 나아요. 여러분, 그건 결코 자랑이에요. 후퇴하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마가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전에 잘했어, 내가 괜찮았어, 잘 나갔어, 거기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서 현재의 내 모습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말았던 거죠. 자기가 무엇이 된 줄 알았고 교만에 빠져 있었던 거죠. 사실 정작 이 마가의 삼촌이었던 바나바는요, 자신의 주도권을 바울에게 넘겨줬는데 선교팀을 깼어요, 안 깼어요? 안 깼어요.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옆에서 안 되겠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도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여러분. 정작 당사자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옆에서 난리야.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꼭 바꿔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거는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는 건 열심과 달라요. 열심은요, 은혜를 따른 충성이 돼야 돼요. 근데 내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마가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혈기를 절제할 수 없었어요. 믿음으로 인내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실패하고 말았고 그의 사명도 그렇게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과 그의 사명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실패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만이 우리를 실패에서 일으켜줄 수 있는 거예요. 마가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주님께서 붙여주신 최고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마가의 삼촌이었던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당대 기독교 리더들 중에서 사랑과 온유함이 가장 큰 사람이었어요. 성숙한 인격자였고요, 충성스러운 제자였어요. 바나바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사명의 중심 방향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사역을 할 때는요, 일도 잘해야 하지만 일과 사람이 충돌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을 선택하세요. 무엇을 선택하세요?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 일 좀 못해도 괜찮아요. 사람은 잡아야 돼요. 세상의 방식과 교회의 방식은 철저하게 달라야 돼요. 언제나 영혼 중심의 길을 가야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성과로 볼 때, 성취로 볼 때 바나바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시작할 때 그 선교의 중심은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시작한 것도 바나바였고 안디옥 교회가 이것을
후원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세운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시작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면서 선교 사역의 중심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져요. 바나바가 선교를 안 했느냐? 했어요. 마가 데리고 계속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의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만 계속해서 등장하고, 그리고 바울 서신만 우리가 성경으로 갖고 있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처럼 보여요. 왜 마가를 선택해가지고 그 훌륭한 사람이 그 기회를 놓쳤을까?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이 더 이상 높여지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하고 위대한 한 가지 일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선택한 거죠. 사실 이런 바나바의 선택은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사도 바울을 만날 때도 그랬거든요. 바울이 회심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온 기독교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바울이 진짜 회심인지 의심하고 있었고요. 그가 들어와서 언제 변해서 우리를 또 공격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바울과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콱 처박혀 있었어요. 얼마 동안?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광명 속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바로 그때 다소로 바나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내어서 안디옥에서 양육하고 가르쳐서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이제 바울을 볼 때 이는 내가 없어도 충분히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가를 볼 때는 내가 조카여서가 아니라 그는 연약하고 깨어지고 외면당한 자였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나아갔고 그를 회복시키고 양육하는 일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헌신하기로 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는요, 곁에서 돌봐주고 일으켜주는 성숙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목사님, 저 신앙의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이렇게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델 좀 소개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모델이 있으셨으면 좋겠죠. 그런데 내가 돼야죠. 여러분이 먼저 그런 모델이 되어주시면 돼요. 내가 바나바가 되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만을 바라요. 바나바 같은 헌신, 희생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 되게 하셨겠죠. 마가가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나바를 배치해 두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손을 내뻗어 여러분을 구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또 넘어졌어. 또 저래. 그거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또 넘어지고 또 저래도 내가 몇 번이고 일으켜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라고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하셨고 주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묶어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가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마가였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랑하는 아들 마가를 데리고 선교지마다 다녀요. 그러면서 다니는 동안 예수께서 생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낱낱이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가 쑥 자라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 뭐예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 이 마가의 기록을 보고 복음서를 써요. 그만큼 이 마가복음은 권위가 있는 책이었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아주 위대한 기록자가 되었죠. 여러분, 그가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실패했어. 나는 떠났던 자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실패해서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 마가가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그 책을 쓸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바나바의 헌신과 돌봄 덕분에 훗날 바울에게도 마가는 인정받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생애 거의 마지막에 디모데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내가 힘들여 양육했던 그런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지금 누가만 내 옆에 있는데 누구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를. 왜요? 그가 나의 일에 어떻게 하대요? 유익하대요. 이전에는 거절당했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마가는 훌쩍 자라서 주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포기하고 떠났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또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마가로 다시 일으키기 원하세요. 실패했던 자리, 넘어졌던 사람, 그 사람만이 지금 넘어진 자, 지금 고통당하는 자를 진실된 마음으로 보듬을 수 있어요. 내가 암이 걸렸던 사람은 암 환자의 그 아픔을 진짜로 공감할 수 있어요. 내가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의 그 아픔과 그 현실을 진짜로 공감하면서 안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영상에서처럼 그녀가 더 이상 서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서핑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이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그녀는 다시금 보드 위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파도를 넘어서 그렇게 멋지게 우뚝 서는 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신뢰해주고 일으켜준다면 우리는 그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마가로서, 이 시대의 바나바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